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32장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여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지금 감금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그의 조카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땅을 팔 터인데 이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삼촌이 좀 사주세요. 참,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살 형편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가 통째로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희망을 가지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 조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만일 내가 땅을 사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땅을 되찾고 경작할 거다. 이런 말씀은 이것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전하는 얘기가 다르고 행하는 얘기가 다르다면 누가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는가? 먼 훗날의 일이랄지라도 오늘의 일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또 백성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샀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 땅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건 투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자꾸 이 마음속에서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운치 않으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순종은 했는데 영 이해가 안 되고, 순종했는데 좀 손해본 것 같고, 순종했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이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하신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묵상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궁금한 건 가득하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나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을까?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부딪혀질까? 그런 것에 너무 골똘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오늘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 우리가 주유소 가면은 주유소 저장구하고 차하고 파이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이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바지로 몰려서 이제 하나님도 끝이 보이는구나.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도 이제 하다못해 땅까지 사라고 하니까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먹여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깊이 또 생각을 합니다.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또 19절에 보면은 악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그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도 주님은 틀림이 없지만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도 틀림이 없다. 지금 이 개정 성경에는 책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모략, 책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한번 아무데나 집어 던져서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략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려운 일을 겪겠느냐? 지금 모략이 부족해가지고 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너 조카 땅이라도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땅을 사면서도 너무 자기가 뿌듯하기보다는 좀 초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보여주기는 하는데 17절에 참 하나님 슬픕니다. 현실은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3절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일만 계속했다. 24절에 이제 성벽을 타고 지금 이 성을 넘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성 안에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전염병이 돕니다. 병이 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데도 없는데 성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 전염병이 돌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처지와 좀 닮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갇혀 있는 느낌, 전염병. 적은 성벽을 타고 지금 사다리를 대고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어요. 하나님, 정말 이때에도 희망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뭡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런 걸 보면은 참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답 26절서부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공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벌을 받을 자가 벌을 받고 상을 받을 자가 상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지금 놓여 있어요.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는 방법이 뭘까요? 힘이 되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여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서 좀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이 회사에 있고 싶다고, 내가 이 단체에 있고 싶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혀 잘 보이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혼자 잘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될 사람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장해줘요. 끝까지 붙들어줘요.
나를 지켜줘요. 그것도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이럴 때 뭐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잘 보이려면 그동안에 못 보인 것부터 고쳐야 돼요. 못 보인 것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잘 보이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또 내가 청지기직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잘 썼는가, 물질도 잘 썼는가,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멍청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듣지를 않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들은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귀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새벽에 불러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모든 경륜과 비밀이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에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사오나 늘 좋은 걸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를 따라서 밝은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